대학 수학능력 시험이 얼마 남았습니까? 한 달, 만 30일 남았습니다. 항상 11월 달 정해져 있죠. 전국에 많은 수험생들이 있습니다. 학부모님들, 또 학생들, 여러분 그들이 그토록 원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이 원하는 대학에 합격자 명단에 내 이름이 올라가는 것입니다. 요즘에는 합격자 명단을 조회하는 것이 너무나 쉽더라고요. 전화로도 합격을 알려주고 또 인터넷으로 검색을 하면 대기 명단까지 몇 번인지를 올려주는 너무나 친절한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자, 예전에는 어땠습니까? 아날로그 시절 행복한 따스한 추억들이 모두 있을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은 대학에 합격했던 이름을 어떻게 확인하셨습니까? 저는 남쪽 지방에서 자랐습니다. 자라나면서 눈을 본 기억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대학의 합격자 명단을 확인하려고 서울로 올라왔을 때 그날 서울 시내에 대설주의보가 내렸습니다. 온 땅이 하얗게 눈천지로 변했습니다. 그 넓은 학교 운동장에 벽보가 붙어 있었습니다. 추운 날씨에 귀가 빨갛게 얼어붙었고 발을 동동 구르면서 그 황량한 운동장을 걸어갔지만 저의 마음은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바로 합격자 명단에 내 이름 석자가 펄럭펄럭거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아무리 눈을 씻고 보고 또 보아도 내 이름이 없다면 그 마음이 어떠하겠습니까? 하늘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땅이 꺼져가는 것이고 가족을 또 어떻게 볼까? 자, 그런데 대학의 합격자 명부는 시작에 불과할 뿐입니다. 대학에 들어가서 공부를 마칠 때가 되면 또 기업체에 지원을 하는 시즌이 다가옵니다. 여러분, 기업체에 지원할 때도 그 이름이, 나의 이름이 합격자 명부에 들어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또 사업을 하시는 분들, 입사를 할 때 나의 기업의 이름이 거기에 올라가기를 원하는 것이죠. 교회 안에 많은 성도님들이 또 항존직이 되기를 원하고 또 선거를 하고 선출을 할 때 나의 이름이 올라가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대학의 이름이 없을 수도 있고 우리가 기업의 이름이 없을 수도 있고 항존직의 명단에 내 이름이 없을 수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없어도 아무 상관이 없지만 반드시 우리 이름이 있어야 할 곳이 어디겠습니까? 오늘 빌립보 4장에 그 이름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생명책에 있느니라.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하늘의 생명책에 빛나는 명부에 우리의 이름이 하나하나 모두 기록되어 나타나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의 그 나라에 우리 함께 들어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이름들이 하늘의 생명책에 있느니라. 위대한 복과 은혜가 임하는 사람, 영광의 나라에 들어갈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 첫 번째 1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멸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아멘. 빌립보에서는 4장으로 되어 있죠. 1장, 2장, 3장, 이 4장이 끝이 납니다.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서 편지를 썼죠. 자, 4장의 1절에 보니까 처음 시작하는 말이 그러므로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그러므로는 언제 말을 시작하죠? 서두에서 이런 말 저런 말 인사말도 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1장, 2장, 3장이 끝이 나고 드디어 내 마음 깊이 해야 될 그 말을 끄집어내면서 결론을 짓기 전에 하는 말이 그러므로라는 말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보았듯이 교회 안에, 이 빌립보 교회 안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율법주의자들이 있었습니다. 할례를 받았느냐?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을 받는다. 바로 할례를 주장하는 할례당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가리켜 개요, 행악자요. 그들은 율법주의자라고 책망을 했습니다. 또 3장의 18절에 보니까 어떤 말씀이 있죠? 교회 안에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십자가의 원수로 사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땅의 교회는 알곡의 신자와 가라지들도 함께 섞여 있습니다. 이 땅의 교회는 양의 무리도 있지만 염소의 무리들도 함께 있습니다. 너무나 이상할 것이 없습니다. 지극히 정상적이고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천상의 교회, 하늘의 교회, 그 이름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그러면 천상의 교회는 어떠합니까? 아무나 함부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 땅에서는 누구나 교회 와도 막을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정확하게 알고 있죠. 우리가 이 땅의 교회에서 끝이 날 사람인지, 이 땅의 교회에서 천사의 손에 받들려 하늘의 교회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될 사람인지 하나님은 정확하게 아십니다. 1.1획도 착오가 없으십니다. 자, 어떤 사람이 하늘의 교회 명부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개요, 행악자요, 할례당이 아니었습니다. 십자가의 원수로 살던 사람들도 아니었다는 것이죠. 자, 이들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1절에 보니까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바울은 아무에게나 누구에게나 이 수식어를 붙여주지 아니했습니다. 돈이 많다고 해서, 신분이 높고 집안이 좋다고 해서, 오랫동안 교회를 출석하고 직분을 받았다고 해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이요,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이라고 말하지 아니했다는 것이죠. 바울이 얼굴만 생각만 해도 나의 사랑하고 나의 사모하는 형제들이었고,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으로 바라보았던 성도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저를 따라 한번 선포해 보십시다. 주 안에 서겠습니다. 여러분, 주 안에 서라. 주 안에 선다는 말은 군인들이 쓰는 군대 용어입니다. 요즘에는 전쟁이 일어나면 어떠하죠? 후방과 전방이 따로 없습니다. 미사일이 날아가면 휴전선에서 쏘아도 저 남쪽 지방에 떨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예전에는 어땠을까요? 적들이 쳐들어올 때 방패를 들고 진영을 갖추고 스크럼을 짜고 물러가지 말아야 했습니다. 후퇴하거나 등을 보이면 지는 것이고 죽는 것입니다. 진영을 짜고 어깨를 맞대고 각자 자기 진영을 지키고 자리를 지키고 사수하고 물러가지 않는 것을 가리켜 서다라는 말을 썼습니다. 자, 믿음의 여정은 여유 부리거나 가고 싶으면 가고 놀고 싶으면 놀고 한가롭게 여행하는 꽃길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믿음의 길은 치열한 영적인 전쟁터입니다. 여러분, 사단 마귀는 끊임없이 우는 사자처럼 돌아다닙니다. 누구를 공격할까요? 믿음의 자리를 지키는 사람, 예배하는 자리, 기도하는 자리, 섬김의 자리, 주 안에 서 있는 사람, 말씀 안에 머물며 기도 가운데 머무는 사람, 주 안에 서는 사람들은 감히 덤벼들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동물의 세계를 보셨습니까? 맹수들이 누구를 공격하죠? 아무리 약한 짐승이라도 함부로 무리 가운데 공동체 안에 있으면 달려들지 못합니다. 무리에서 떨어져 나와 있죠. 혼자 어슬렁거리고 다닐 때 그들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믿음에서 방황하는 사람들, 예배하기를 멀리하고 기도의 자리를 멀리하고 세상의 유혹에 빠져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귀신은 귀신같이 알아차립니다. 그 사람은 마귀의 밥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여러분은 어디에서 계셨습니까? 주 안에 서 계셨습니까? 아니면 세상에서 이리저리 떠밀려 다니셨습니까? 계시록 2장에서 내가 너의 행위를 알고 있고 내가 너의 인내를 알고 있고 내가 너의 수고하는 것을 알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살펴보시고 지켜보십니다. 여러분, 이삭의 아들 에스를 기억해 보십시다. 에스의 아버지가 이삭이었고 할아버지가 누구였죠? 아브라함이었습니다. 믿음의 유업을 시작했던 아브라함의 장손으로 출생한 사람이 에서였습니다.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무엇이 바른 믿음인지 그가 몰랐을까요? 아마 어릴 때부터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을 것입니다. 눈으로 보았고 모르는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에서는 세상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주 안에 서 있지 아니했습니다.
아침마다 우리가 이사야 말씀으로 큐티하고 있죠. 주전 8세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나님의 채찍에 맞아야 했을까요? 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야만 했습니까? 안식일마다 제사를 드리고 수많은 동물의 피를 흘리며 번제를 드렸지만 그들은 성전의 마당만 밟고 돌아간 사람들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나에게 무엇이 유익하냐?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누가 이것을 명령했느냐? 너희는 성전의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는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로 모이며 예배를 드리며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우리는 주님 안에 서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주 안에 서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지난주 말씀에 자세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주 안에 서는 것은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내 인생을 내가 계획하고 내가 준비하고 내가 땀 흘리고 일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치면 하루아침에 와르르르 무너져 내립니다. 나를 붙드신 예수님이 내 인생의 목적이 되시고 예수의 부활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매일매일 경험되고 일어나는 것이 주 안에 서는 것입니다. 주 안에 서는 것은 과거의 일에 연연해 하지 않는 것입니다. 미래를 향하여 앞을 향하여 달려가는 것이 주 안에 서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며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한 걸음 한 걸음 한 계단 한 계단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며 우리의 이름이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주 안에 굳건하게 서지 않겠습니까?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를 회복하셔서 예배의 자리를 회복하셔서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올라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두 번째 2절에 있는 말씀을 읽어보십시다. 시작.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같은 마음을 품으라. 아멘. 빌립보 교회 안에는 두 개의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요, 외부에서 슬그머니 몰래 들어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할례파, 바로 율법주의자들이 있었죠. 그런데 더 심각한 문제가 무엇입니까? 이 교회 안에 믿음의 지체들 간에 다툼이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났습니다. 성경에 그 이름을 익명으로 처리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데 이름을 기록해 두었어요. 오고 오는 세대 2000년의 기독교 역사 속에 끊임없이 등장했던 이 두 여인의 이름은 유오디아요 순두개였습니다. 둘 다 여자들에게 붙이던 이름이었죠. 요즘으로 말하면 유권사님, 순권사님이 교회 안에서 중요한 일을 했습니다. 많은 일을 앞장서서 함께했던 분들인데 다툼과 분쟁의 소문이 감옥에 있던 이 바울의 귀에까지 들려오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행악하는 사람, 율법주의자들, 십자가의 원수로 살던 자들에게는 엄중하게 책망하고 강력하게 경고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들과 함께 동력했던 사람, 무슨 연유인지 모르겠지만 다툼과 분쟁에 있는 그들을 향해서는 어떻게 말했습니까? 내가 유오디아를 권면합니다. 내가 순두개를 권면합니다. 명령하지 아니했습니다. 강압적으로 대하지 아니했습니다. 사랑으로 권면하고 눈물로 권면했습니다. 따스하고 부드러운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을 대해주신 것처럼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권면하고 사랑으로 훈계하고 권면했던 것입니다. 우리 같은 믿음의 형제자매들 교회 안에서 우리 다른 성도님들의 약점이 보이고 허물이 보일 수 있습니다. 다 허물 많은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들을 바라볼 때 지적하거나 책망하거나 비방하는 삶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나를 대해 주셨듯이 사랑으로 권면하시고 따스함과 온유함으로 대하셔야 하겠습니다. 자, 다툼과 분쟁의 한복판에 있던 그들에게 화해와 화평의 길은 무엇이었습니까? 어떻게 하늘의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축복의 이름으로 영광의 이름으로 기록될 수가 있겠습니까? 한 번 더 저를 따라하십시다. 같은 마음을 품겠습니다. 자, 여러분, 같은 마음을 어떻게 품을 수 있을까요? 얼굴도 다르시고 생김새도 다르시고 여러분이 살던 환경도 다 다른데 어떻게 같은 마음을 품을 수 있습니까?
공산당을 보니까 같은 마음을 품는 것 같아요. 독재자가 등장하면 모두 다 일어나서 열렬히 박수를 칩니다. 그만두라 할 때까지. 그런데 건성으로 대충 쳤다고 해서 같은 마음을 품지 않았다고 총살령을 시키는 나라가 바로 독재 국가입니다. 그것은 같은 마음을 품는 것이 아닙니다. 도둑들이 동업을 해서 같이 나쁜 짓을 하고 같이 도둑질을 할 때 딴 마음을 품지 않고 같은 마음을 품는 것을 가리켜 같은 마음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같은 마음, 같은 생각으로 하나 될 수가 있겠습니까? 빌립보 2장의 5절에서 말씀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은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겸손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낮아짐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십자가에 소리치고 십자가에서 드러나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임할 때에 사랑으로 연합하게 하시고 예수의 마음이 임할 때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그 모습을 보고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영광을 받으시고 복의 복을 한량없이 부어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잊어버리기 시작하면, 예수님의 마음에서 멀찍이 떨어져 나가기 시작하면 여러분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겠습니까? 서로 작은 일도 용납하지 않고 서로 비방하게 될 것입니다. 뜻하지 않게 실수한 일들, 허물과 약점을 보면 판단하고 지적하고 비방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소한 것도 원망합니다. 작은 일도 불평합니다. 분노를 다스리지 못해 안갚음을 하려고 하고 다툼과 분쟁이 가정에서 일어나고 교회가 다툼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지금은 고인이 되었지만 헨리 나우엔이라는 미국의 유명한 영성 신학자가 있었습니다. 헨리 나우엔이 남미에서 사역을 할 때 그때 자신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남미에서 사역하는 동안에 하루에 한 시간 교회에 와서 기도하려고 했다. 하루 한 시간 기도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정신을 집중하기도 힘들었고 졸리기도 하고 지루하기도 하고 안절부절할 때도 있었다. 하지만 되돌아보니까 내가 기도할 때와 기도하지 아니할 때에 나의 모든 것이 달라진다는 것을 증명해 보일 필요가 없었다. 기도하지 아니하고 하루를 시작하면 내가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선입관으로 대하기가 일쑤였다. 쉽게 화를 내고 있었고 내 마음이 나도 모르게 무거워져 있었고 성령의 인도함을 놓치고 있었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일 수가 없었다. 그러나 하루를 시작하며 기도하며 시작했을 때 한 주 한 주가 다르게 내 안에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다. 사랑의 마음, 섬김의 마음, 겸손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이 내 안에 임하게 하셨다. 여러분,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시선을 이 땅에서 하늘의 하나님께 향하게 하십니다.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시고 기도할 때 예수의 마음을 품게 하시고 기도할 때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영광의 이름으로 기록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삶을 회복하십시다.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셔서 같은 마음을 품으시고 예수의 마음을 품으시고 하늘의 영광 가운데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세 번째 3절을 읽어보십시다. 시작.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력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아멘. 바울이 요디아를 권면하고 순두개를 권면하면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돌아갑시다. 연합하고 하나 되고 같은 마음을 품읍시다. 간곡하게 권면했습니다. 자, 그런데 조금 전까지 서먹서먹하고 불편했던 두 사람을 한 마음으로 묶어주고 연합하게 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중간에 서서 양쪽에 있는 사람들을 평화롭게 만들고 화해하게 만드는 피스메이커, 화평케 하는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 많은 인생들의 피스메이커, 화평케 하는 중보자로 오셨습니다. 십자가의 피곤세가 모든 장벽을 무너뜨리시고 하나님과 사람의 막힌 담을 깨시고 화평을 이루셨습니다. 사람과 사람의 모든 인간들의 막힌 담을 깨트려 버리시고 우리를 화평케 하는 중보자로 우리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영원한 나라에,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다툼과 분쟁이 있는 곳에 화평을 이루는 사람들이요, 미움과 분노가 있는 곳에 평화의 길을 열어가는 피스메이커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런 바울의 세 번째 메시지는 너희는 교회 안에서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 되라. 너희는 교회 안에서 화해의 길을 만드는 화평의 통로가 되라고 권면했습니다. 자, 3절에서 이 빌립보 교회 안에 화해를 이루고 화평을 만드는 사람을 가리켜 바울이 어떠한 표현을 썼습니까?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사람들이다. 이런 멍에가 무엇입니까? 요즘은 농사일을 할 때 트랙터나 기계로 일을 하죠. 근데 우리가 어릴 때만 하더라도 황소를 가지고 밭을 갈았습니다. 근데 황소 2마리를 같이 가려면 어깨에다가 멍에를 올렸습니다. 그래서 멍에를 맨다는 것은 언제나 같은 길을 갈 때만 가능합니다. 한 마리는 오른쪽으로 가고 한 마리는 왼쪽으로 가면 밭을 갈 수가 없습니다. 일이 엉망진창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 영적인 일, 주의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생각을 주장하고 내 뜻을 고집하고 주님의 뜻을 따라가지 아니하면 차라리 일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차라리 그곳에 없는 것이 좋습니다. 이 소리 저 소리가 나옵니다. 이 주장 저 주장이 나와 각자 뜻을 고집하면 고집할수록 다툼만 일어나고 난장판이 되고 일은 하나도 진척이 되지 않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무엇일까요? 이 땅에서 우리가 행한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평가가 있고 하늘의 상급과 하늘의 심판이 있습니다. 멍에를 메고 같은 길을 걸어간 사람들마다 하늘의 상급이 있고 면류관이 있고 영광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함께함이 없는 사람, 다툼과 분쟁을 일으키며 교회를 어지럽히며 그런 길을 걸어갔다면 부끄럽고 부끄러운 심판의 날만이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의 마음으로 함께 멍에를 메는 사람, 화평과 화해의 길을 걸어가셔야 하겠습니다. 자, 3절을 보니까 화평을 이루고 화해를 이루기를 원한다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무엇을 보고 저들은 화평을 이루는구나, 화해의 사람이라고 어떻게 알 수가 있겠습니까?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도와라. 클레멘도와 그 외에 나의 동력자들을 도와라. 여러분, 돕는 것이 무엇입니까? 길을 가다가 웅둥이에 빠져 있는 사람이 있으면, 어려움에 빠진 사람이 있으면 그냥 지나치는 것이 아닙니다. 손을 내밀어서 일으켜주고 세워주고, 그것이 바로 돕는 것입니다. 바울이 유오디아와 순두개를 향해서 이 여인들은 나와 함께 복음에 힘쓰던 여인들이었다고 말했습니다. 비록 지금은 다툼과 분쟁의 한복판에 서 있지만 그 여인들을 정죄하거나 비방하거나 책망하지 아니했습니다. 다시금 믿음의 자리로 일어날 수 있도록, 예배하는 자리, 헌신의 자리, 기도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이요, 여러분의 손을 내밀어 그들을 도와주고 붙들어주고 세워주라고 그들에게 편지했던 것입니다. 또 무엇을, 누구를 도와줘야 한다고 말했습니까? 클레멘도와 나의 동력자들을 도우라. 이런 바울 정도면 얼마든지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명령하거나 지시할 수 있었습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처음 시작했거든요. 이 교회 설립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나는 너희의 동력자라고 편지를 했습니다. 여러분, 동력은 상관과 부하의 개념이 아닙니다. 주인과 종의 관계가 아닙니다. 동력은 어떤 관계이죠? 동등한 관계입니다. 오직 주님만이 교회의 왕이시고 주님만이 교회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며 높여주며 존귀하게 대하는 동력의 관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땅의 교회는 그 반대되는 모습을 너무나 자주, 너무나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직장에 있는 모든 관계는 누가 높으냐, 누가 낮으냐 분명한 연공서열이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교회는
전혀 달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높은 사람이 따로 있고 낮은 사람이 따로 없습니다.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에게 함부로 명령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교회가 아니라 직장입니다. 회사입니다. 이런 교회는 먼저 온 사람이 나중 온 사람들에게 발을 숨기고 발을 씻기는 곳이지 텃세 부리는 곳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무엇이 교회입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하늘의 교회, 천상의 교회예요?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될 수가 있겠습니까? 먼저 온 사람이 나중 온 사람을 사랑으로 도와주고 섬겨주고 세워주고 함께해야 합니다. 다툼과 분쟁이 있는 곳에 참고 기다리고 인내하며 다시금 바르고 순전한 믿음으로 일으켜서 그들도 하늘의 생명책에 함께 들어가게 하는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교회,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을 하기 위해서 목회자가 있는 것이고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교회 재직을 세우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고 하용조 목사님께서 사도행전을 강의하시다가 사도행전에 우리가 꿈꾸는 교회 이 10가지를 말씀한 적이 있습니다. 성령으로 잉태한 교회, 유무상통하는 예수 공동체의 교회, 기적을 체험하는 교회, 고난 중에도 복음을 전하는 교회, 재물을 나누는 교회, 정직하고 순결하고 거룩한 교회, 영적 지도자를 세우는 교회, 이방인을 품는 교회,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교회. 사도행전은 28장으로 끝이 나지만 29장을 쓰는 교회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저는 여기에다가 2가지를 더 덧붙이기를 원합니다. 화평을 이루고 화해를 이루는 교회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이름이 이 자연교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생명책에 하늘의 교회로 인도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자연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화해와 화평의 길을 함께 걸어가셔서 천상의 교회, 영원한 교회, 하늘의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4장 16절을 함께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아멘. 하루하루 한날 한날 어떻게 살고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 계속해서 주 안에 서야 하지 않겠습니까? 계속해서 예수의 마음, 우리 주님의 마음을 품지 않겠습니까? 계속해서 화해의 길, 화평의 길을 걸어가지 않겠습니까? 그리하여 천국의 문 앞에 서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천국의 열쇠가 저와 여러분의 손에 모두 들려지는 그날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